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함성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복주시고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필수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음식 영양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나 이웃과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와의 만남에서 오는 은혜의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면 육신의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힘, 에너지, 육신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영적인 힘이 생기죠. 영적인 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병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잘 먹지 못하고 또 힘들게 살아왔던 보릿고개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죠.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음식물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또 이 피해가 갈수록 음식물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특별히 또 이 유기농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음식 영양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사랑 영양소도 위협을 받고 있지요. 이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과의 진지한 어떤 만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갑니다.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취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요즘 보십시오. 뭐 애나 어른이나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텔레비전, 뭐 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에 다 모든 정신을 뺏기잖아요. 많은 시간을 그 앞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랑결핍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신적으로 약해집니다. 성격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어떤 비판의식이 높아집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포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영양소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혜 영양소도 아주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 속에서 신비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창조주가 주신 은혜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 은혜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귀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욱더 의존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일찍이 이것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인간이 해결받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얻어야 할 필수적인 영양소를 모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또 귀신 들리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또 정신, 마음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35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처음에는 뭐랬다? 가르쳤다.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전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적인 부분.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리고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어요.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인 치료를 하셨다. 전인 치료를 하셨다. 이 전인 치료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전체를 치료하셨다. 전체를.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삶의 자세라든가 우리의 영혼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모두를 치료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육신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영육을 치유하심으로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팔복에 대한 상산수훈이라고 그러죠. 팔복에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팔복,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판을 입버릇 하는 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하는 이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셨고 회당에서도 전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전도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깨끗이 낫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외과, 내과, 치과, 효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신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전도와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치유는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완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암 수술을 해도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암 수술을 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암 환자 암 수술을 해도 또 때로는 재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치유하면 재발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료에는 재발이 없었어요.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치료를 보면 완벽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완벽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치료한다는 것 어느 한 가지가 해결되었다 해도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지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뭘 먹고 좋았다 그러도 거기에 또 기가 설깃하고 말이에요. 어디가 치료를 잘한다 또 거기에 또 설깃하고 한번 좀 가볼까 하고 말이에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또 설깃해가지고 또 그 음식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인 그 WHO 아시죠? WHO 그 WHO에서는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나 또는 불구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체와 정신과 감정이 건전한 상태를 말한다.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그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계 기독교 의학회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모두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것이다.
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료를 받아도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다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육체의 치료를 받아도 내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다시 병들 수 있어요. 정신이 치료를 받아도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바로 건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전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또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육이 치유되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60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정신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건강.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 예수님이 또 하시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전인 치료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인 치료가 필요하느냐? 왜 몸과 마음, 정신, 이 영혼이 이 모든 것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걸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이유를 아시겠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내 영혼이 왜 병들고 있는지, 왜 병들어 있는지, 왜 지금 이 상태인지, 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건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한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 플랑크 니스테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창자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 너무나 안타까운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하죠.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보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애간장이 녹아, 애간장이 녹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인 치료를 해주신 구체적인 동기를 36절 바로 이 부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지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을 보십시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풀을 갖다가 매번 양들이 먹잖아요. 근데 이것이 독초인지 독초가 아닌지도 몰라, 양들은. 그냥 무작정 먹어낸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이것이 독초인지 독초가 아닌지도 그렇게 맨날 풀을 먹으면서도. 목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줘서 너희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먹어야 된다.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제대로 먹는 것도 못 먹고 가는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왜 이렇게 탈진 상태에서 기진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 영혼까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요,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목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당시 관원들 다 목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2만 명. 바리새인들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에 주어서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처럼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야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가르쳐 주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지요. 기진해서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전인출을 받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건강할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 육신의 건강 금방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그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요?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요? 지금은 뭐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질합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생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내 자신이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거기에 육신적인 부분, 아니면 또 정신적인 마음의 부분, 아니면 영혼,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가끔은 보십시오. 바리새인 기질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기질이 나와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시각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박아버립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방법론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전이치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 육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영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치료될 사람. 보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모난 사람이 있어. 모난 사람. 남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또 다른 사람도 칭찬도 해주고 좀 좋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꼭 남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난 사람이 있어요. 모난 사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도 모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요? 지혜 있는 것 같지요?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런 사람도 모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료. 육신이 치료받을 사람도 있지요. 있지요?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연약한 많잖아요. 이럴 때 정말 수로보니게 그 여인처럼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맹인처럼 아니면 그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날은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영, 육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의 실험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얼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막힌 부분이 다 터지면은 풍선처럼 믿음이 쭉쭉 올라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또 잠잠한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들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전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화정모에게 모든 성도들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어요. 세 가지 사역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질하였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믿는 식대로 예수 믿는 습관적인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정명교 성도님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 돼서 안 돼. 종교인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식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전인적인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받으시고 영역이 강건해지는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영육이 간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전인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간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화정교회 모든 성도를 영육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정교회 모든 손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